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겸손과 지혜에 대한 말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겸손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겸손한 뿌리의 저자 한나 앤더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죄는 자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정의가 더 이상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곧 자기애는 결국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타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 결국 남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고자 하는 실천과 의지입니다. 타인을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도움이나 혹은 회방꾼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결국 자기애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볼 때 이것은 죄의 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반대되는 개념인 겸손이야말로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때에도 이미 이 말 속에는 겸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나를 넘어서 남을 향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추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은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지혜롭게 조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지혜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요압의 모략에 의해 다윗 왕 앞에 선 여인이지만 그녀의 지혜와 겸손의 말을 사용하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배울 점은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낮춰 표현하고 다윗을 나의 주와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이라고 높여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9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주 왕이라고 하는 이 드고와 여인의 표현은 다윗 왕을 훈계한다기보다는 최고의 사사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내쫓긴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는 이러한 요청을 제시해서 다윗에게 그녀가 요청한 것을 행하도록 이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겸손과 지혜로운 말은 절대 권력자인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겸손과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될 만한 상황에서 겸손과 지혜의 말로 행동하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도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고와 여인의 말에 다윗 왕의 마음이 움직였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겸손과 지혜의 말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